복음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너의 본성이 부처다. 저는 이 선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의 어떠한 종교도 내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까지는 얘기하지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론상 서문을 이어갈 텐데요. 지난번에는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 PPT 저 화면은 신간은 아니고 구간인데 여러 같은 요청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 여러와 같은 요청이 어느 정도냐고요? 두 분께서 저보고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미약하지만 그 내용은 여러와 같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입정처, 생사문, 본원, 성품 이렇게 이것이 이론상이고 그 이론상을 구성하는 유상, 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막 공부를 이렇게 표준자화하고 사막 공부를 통해서 보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자 그렇게 구성해 주셨다. 그래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위에서부터 셋째 줄, 넷째 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장에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좀 넘겨주십시오. 예. 앞에입니다. 그 앞에. 예. 이론상의 진리에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 근데 이론상 서문에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우주만유는 본원과 함께 있다. 본원을 떠날 수 없다. 본원은 우주만유 속에 들어있다. 우주만유는 본원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원이 이론이다. 그리고 우주만유는 사은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은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죠. 예, 교육품 4장 말씀인데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주만유와 사은을 그냥 구분하지 않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강조점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본원, 우주머니 본원을 말씀드릴 때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듣기에 본원 그러면 현상의 비롯이 되는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거, 기본이 되는 거, 뿌리가 되는 거 그걸 연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리고 현실이나 현상은 때때로는 어떤 때는 부조리하기도 하고 부정의한 것 같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진리의 세계라고 받아들이기에
그 마음껏 안 되는 지점이 또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현상보다 더 의미 있다고, 완벽하다고, 그리고 현상을 초월해 있다고, 그것이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기독교나 서양 문화, 유일신 문화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죠. 서양의 유일신은 그 비롯이며 전체라고 하는, 법신불사은 그럴 때, 본원이라고 할 때 그건 비롯이면서 전체, 동시에 함께 성립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그런 인식을, 그런 철학을 서양은 대체로 하지 않고, 그래서 서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좀 더 이분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시무종이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죠. 함께 있다. 영어에 보면 오픈 크로스,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근데 우리 한국어 어떻습니까? 여다지, 미다지, 뭐 이게 동시에 쓰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는 제가 잘 안 봤는데, 러시아만 가더라도요, 극장만 가도 입구 출구가 다릅니다. 입장하는 곳하고요, 나가는 곳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출입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밌게 느꼈습니다. 나들목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들목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나가고 들어감을 동시에 표현하고 그걸 함께 아울러서 인식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보는데요, 상직이다, 이렇게 그 불교학적, 철학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비롯이 되는 법신불과 그리고 현상의 전체인 사은이 함께 있다. 사은을 말해도 법신불이고, 법신불을 말해도 사은이다. 함께 법신불 사은, 이렇게도 부르죠. 그 성가에도 저희들이 이 가정에 법신불을 모십니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법신불을 해도 사은이 함께 와 있고, 오 사은이시여 해도 그 사은은 법신불과 함께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혹시 어떤 순간에 이렇게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엄마야 하시는 분요? 엄마야 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아버지 엄마 하는 분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해도 아버지 함께 오는 거고요, 아버지 해도 엄마 함께 오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 해도 되고, 아버지 엄마 해도 되죠. 사은 법신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는 안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은 우주만유이다. 그래서 한 몸, 한 기운으로 움직여간다. 제가 요즘 그 운동을 좀 했습니다. 러닝을 좀 했는데요. 저쪽 그 성남시 창곡동 쪽으로는 창곡천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끝까지도 가보고요. 또 그 위에 장지천 끝까지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 끝에 올라가면은 좀 넓은 데가 나와요. 그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상가도 있는데 제법 호수같이 지도상에 보면 넓어서 갔더니 맨 위에는 호수처럼 되어는 있지만 물은 없더라고요. 바닥만 보여요. 공사도 해놓고 이랬어요. 그리고 세곡천도 있습니다. 세곡천은 저쪽 거기가 화훼단지라고 합니까? 꽃단지 쪽으로 흐르는데 정비들을 잘 해놔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물도 맑고 거기 달리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단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저기 종합운동장까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가 청담동인지 삼성동인지 반대편은 그렇고요. 그 물 건너 한강을 건너서는 뚝섬이더라고요. 뚝섬. 이렇게 다녀봤는데 거기를 뛰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세곡천에서 흐르는 물도 창곡천에서 흐르는 물도 장지천에서 흐르는 물도 탄천으로 만나서 흘러가잖아요. 탄천은 어디로 가죠? 한강으로 가요. 근데 그 한강은 남한강은 저쪽 어디서 시작하더라? 잊어버렸네. 태백에서 시작합니다. 북한강은 저 이북 북한 땅이죠. 금강군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그 위에 가면 어디선가 물 한 방울 흙 밑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내린 빗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렸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셋강의 실개천의 상류로 갔더니 땅바닥만 보이더라.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그 물들이 흘러서 그 천을 이루고 그 천이 탄천도 이렇게 흐르고 아직 양재천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세곡천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탄천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한강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남한강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북한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한강물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뭐죠? 서해라고 합니다. 서해만 있나요? 남해도 있고 거기 뭐 동중국해도 있고 그 물이 간다면 뭐 태평양이라고 하고 인도양, 대서양, 그럼 뭐 마이마르도 있고 뭐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바다는 또 다시 부르고 이름이 곳곳 다르지만 크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물이 그 물인 거잖아요. 그 물이 그 물이죠. 하와이 훈련한 앞에 흐르는 바닷물이 우리 탄천물이 거기 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알 수 없죠. 그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롯이 어디서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근원이 있지만 현상으로 나타난 전체가 그 근원과 함께 있고 그것이 그대로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태평양을 이루고 전체를 이루듯이 우리가 말하는 본원이라고 할 때 우주만유 전체가 사은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생성하고 변화하고 하는 그대로가 진리고 그것 그대로가 은혜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론상 서문에서는요, 이론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그대로 커다란 은혜의 덩치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주만유는 이론상의 진리가 유상 무상으로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현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량세계 그 자체를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원의 의미는 그거겠죠. 비롯이며 전체. 이렇게 무량세계가 만드는, 우주만유가 만드는 무량세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죠. 밤낮이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음양상승하면서 인과보응합니다. 눈도 떴다 감았다 하고요. 이거 전부 은혜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손 이렇게 들고 이 상태로 정지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작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죽은 거죠. 지구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움직이지 않는 건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움직여가고 생성하고 변화하고 우주만유 전체가, 무량세계가 만들어가는 그 현실, 사실 그대로가 변화작용이 은혜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무슨 벌써 할아버지냐고요? 조카가 아들 낳았으니까 제가 할아버지죠. 그죠? 한 2주 전에 저희 그 큰 조카가 남자애인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서 돌이 됐어요. 돌이 됐으니까 삼촌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밥 먹고 왔는데 애기들 보더니 저는 이렇게 혼자 몸이라 그런지 그렇게까지 막 예쁘긴 예쁜데 뭐 굉장히 예쁘고 막 뭐가 행복하고 사랑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누님들은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거의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명이 생기고 뭔가가 움직여가고 만들어지고 하는 작용 자체가 그 이상 가는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전체가 은혜다 그러면 잘 모를까봐 걱정하셔가지고 그 은혜가 있는데 은혜 내가 네 종류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사은이겠죠. 네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어. 첫째 뭐죠? PPT 한번 보죠. 넘겨주세요. 예.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대산조사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대시주은, 대자비은, 대협동은, 보호은이다. 예? 아, 잘못됐습니까? 아,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예, 틀렸네. 예. 틀리기도 합니다. 뭔 얘기를 할 때 잊어버렸지? 천지는요, 하늘, 땅, 해, 달, 풍운으로 상설 없이 잠시도 살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여태 살아왔어. 거짓말이죠. 자기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죠. 당장에 공기가 없어서 숨만 못 쉬어도 죽을 텐데 자기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림도 없죠. 그렇게 천지 만물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천지은이다 하셨고요. 두 번째, 부모은이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몸을 만들어주고 자력이 없을 때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신 은혜를 내주셨다. 이거 자비은이다. 부모는 자비의 상징이다. 부모님의 은혜는 자비은이다. 대사중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동포은 산업공상 뿐만 아니라 금수초목, 어육, 유초까지도 우리의 의식주, 이건 모든 것은 동포들이 만들어준 거죠. 법률은 도덕 법률이죠. 이제 그 천지 부모 동포는 존재하는 대상인 반면에 법률은 존재라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보통 천지인이 삼재라 그래서 우주 변화의 3요소라고 얘기하죠. 천지인이. 그럼 법률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법률은 인간이 하늘과 땅을 사용하고 관계하고 만나는 방법. 사람이 관계하고 일하고 접촉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 규범, 법칙. 이게 법률이겠죠. 이게 법률 없으면 정신없죠.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204-19번지에 이렇게 교당도 짓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무슨 법에 맞게 계약도 하고 그래서 보호받고 살게 되죠. 이렇게 시주은, 자비은, 협동은, 보호은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네 가지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비롯이 되는 그것과 은혜가 나타나서 만들어가는 세상 그대로가 우리에게 진리가 베풀어준 큰 축복이고 사랑이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만유의 본원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은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강조하는 지점이 좀 다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데 PPT 좀 넘겨주십시오. PPT 좀 넘겨주세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이론상의 진리에는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현께서 깨달으신 그런 어떤 경륜, 가르침, 그분들의 그 인격성 그렇게 이론은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론은 일체 중생의 본성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셨는데 이론상 서원문에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론상 서문에는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재불재성은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재불 그러면 3세 재불 우리가 떠오르죠. 욕계, 색계, 무색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깨침과 교화의 은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부처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뭐 과거 7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처님이라 이렇게 보시죠. 4대 강령에도 보면요.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조는 부처님과 조사겠죠. 조사는 할아버지 조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조상이기도 합니다. 근본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깨달으신 역대의 선지식을 우리가 조사라고 하죠.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누구시죠? 제가 할아버지라고요? 조카들이 있으니까 그런 할아버지 말고 여기서 할아버지는 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른이고 권위이고 경험이 많은 분이고 지혜가 풍부한 분이겠죠. 엊그제 우리 이영진님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진지 드시고 나면 그 나머지 식솔들이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딱 앉으셔서 그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대요. 할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에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당시 그 영화인데 그때 그 사람들 보면 한석규 배우가 그 경호원으로 청와대 경호원으로 출연하는데 경호원들끼리 대통령을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저희들 교무들이 그 법무실에 근무하는 교무들한테 야 할아버지 요새 잘 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님 좌산 상사님 부를 때도 그 면전에 할아버지 이렇게 하진 않지만 식솔들끼리는 야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냐? 오늘 무슨 일 하신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는 뭐죠? 연세 많은 분? 어른이죠.
왜 어른은 왜 어른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도 기구상으로는 종법사가 계신 곳을 종법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사님 계신 데는 상사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종법원에 종법사님을 보좌하는 행정기구를 법무실이라고 부르는데, 통칭으로 뭐 어떻게 부르냐면요, 조실 이렇게 부릅니다. 교무님들이 어디가 조실? 그 부장님 어디 가셨어? 조실에서 호출당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조실이거든요. 할아버지 계신지. 조계종에서는요, 지금도 백담사 같은 데는 행정적 책임을 지는 주지스님 말고 그 위에 어른, 아까 얘기 드린 그 어른요, 어른에 해당하는 분의 공식 직함이 조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 어디 이렇게 법문하러 나오거나 그럴 때 보면 뭐 백담사, 조실, 은혜사, 조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함처럼 지금은 씁니다. 뭐 여담이니까 방장은 누구냐면요, 총림의 어른을 방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담사 같은 데는 총림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총림은 승려를 배출하는 그 기능을 하는 저를 총림이라고 하거든요. 강원, 유론 기본으로 선원, 강원이 있어야 되고 유론이나 연불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승려를 교육시키고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저를 총림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조계종에서는 5대 총림을 얘기하죠.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청림 통도사, 금정총림 범어사, 또 뭐 얘기 안 했지? 해인사, 해인총림 해인사, 그 다음에 덕숭총림 수덕사, 이렇게 5개를 칩니다. 5개를 5대 총림이라고 하고, 그때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절의 기후가 정비가 잘 돼서 선원, 강원 등을 이렇게 만들면 그 조계종에서 그 절차를 따라서 심의를 해서 그 총림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나 총림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 못하면 뺏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동화사는 그 총림의 지위를 뺏었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운영이 안 되면 어느 절은 반납했다. 최근에 백양사가 반납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고불총림 백양사 그렇게 불렀는데 복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5대 총림 이렇게 얘기하고 2-3개는 이렇게 변동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총림의 제일 어른은 누구라고요? 방장이거든요. 우리 교당에 방장이 몇 분 계세요? 네? 방장. 토요선방 방장, 뭐 유료선방 방장, 연불선방 방장, 요가선 선방 방장, 그리고 그거 전부 아우르는 총방장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드렸습니다. 조사는 그처럼 큰 어른, 훌륭하신 선지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그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범부인데요, 제가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본래 불교에서 어리석은 자, 번뇌에 얽매여 생사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 이거 전부 우리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의 뿌라타그 잔나, 이걸 한역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 아직 불도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인물을 의미하게 됐다. 지금의 의미는 보통 사람, 필부 감남을려 보통 사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공부인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금강경의 선남자 선녀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범부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한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생은 보통 그럼 범부와 범부의 의미가 중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나눠 놓으셨으니까 범부는 우리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중생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범부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그 중생은 사람을 제외한 생명체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정물은 숱한 어떤 인연 화합이 생긴 존재, 생사를 거치는 것,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요소나 본질을 가진 존재죠. 돌이 부처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죠. 아는 이것, 우리가 말하는 각혼이 있을 때 깨달음이 가능한 거겠죠. 그 영식이 있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다. 미욕에 있는 생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살생을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처로서의 가능성이 무한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위대함을 잘 경배하고 조심하자는 뜻에서 살생도 금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호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7월에도 성품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렸는데요. 지성, 감성, 의지 이 등을 포괄하는 그 생각, 마음의 근본을 성품이라고 한다. 마음의 본래 실상,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그리고 성리학에서도 이 성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해 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만유가 개유불성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위대한 건 그 당시에 이미 그 신분 제도가 그렇게 카스트 제도가 철저하고 지금도 있는데 누구나 부처의 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모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보면요, 구한말인데 그 시대에 그 차별과 그 일제치하에 엄혹했던 시절인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노소의 차별, 남녀의 차별, 종족의 차별 이거 다 없애자. 사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자? 평등세계 건설하자. 그래서 성현들의 말씀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축복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굉장히 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너의 본성이 부처다. 저는 이 선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의 어떠한 종교도 내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까지는 얘기하지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단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죄인이고 종속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끔
기독교 계통의 정통은 아니지만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무리들만 있죠.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처다. 본성이 부처다. 여기에는 부처님도 선지식도 그 누구도 없다. 차별이 없다. 온 세상 만물을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으로 모신다. 우리가 부처다. 이거 가장 큰 복음입니다.